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0번째, 인간관계에서 잘해야 하는 두 가지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지만 저는 특별히 절기에다 맞추지 않고 이렇게 창세기 강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죄를 짓고 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쯤 되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경을 말하니까 라반은 그를 굳고 붙잡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신기한 일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부족해도 하나님 찾는 데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점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야곱도 남에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그 사실을 인정했고 야곱 자신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때문에 삼촌이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죽도록 일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또한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야곱이 라반의 곁에 있으니까 라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지요.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성공 비결 중에서 여러분, 가장 실질적인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있거나 축복된 사람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멀리하면 그 사람은 축복된 길과 성공적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핵심이지요. 인간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된 사람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의가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잘 붙잡아주는데 복된 사람을 붙잡는 일은 잘못합니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배알이 틀리는 일이 많고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잘 붙잡으려고 하는 만큼 복된 사람을 잘 붙잡으려고도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랫사람한테는 못하고 윗사람에게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윗사람한테는 엄격함을 요구하고 아랫사람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랫사람한테는 인기가 있겠지만 별로 바람직한 인간상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해도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선배한테는 선배 대접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후배한테는 또 잘해줍니다. 이 사람은 아랫사람의 인기는 끌지만 축복은 대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대개요,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받는 자를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 붙잡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카네기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라면 감동이 덜 합니다. 묘비에 새겨진 말은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덕이 있고 너그럽고 이해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심성이 있어야 우리는 축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를 붙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걸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들었지만 복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의 축복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했지요. 그래서 야곱이 남아있는 조건으로 그들은 품삯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오늘 보면 32절 말씀해 보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 중에서 점 있는 양, 아롱진 양, 검은 양은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그날에 라반이 꾀를 썼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점 있는 양, 아론진 양, 검은 양을 선택해서 아들에게 주어 야곱 치는 양떼와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야곱의 몫이 될 만한 양의 씨를 말리려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얄미운 행동입니까? 계약 다음 날 흰 양떼들만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은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반의 장기를 대하고 이 야곱도 장기를 부립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푸른 나뭇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그것을 양떼들이 먹는 물구유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할 때 그 나뭇가지를 보니 새끼를 베니까 알록달록한 것과 아롱진 새끼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니까 건강한 양은 새끼를 뵐 때는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놓고 유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치우니까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게 되었고 라반의 양들은 유약하게 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며 새끼를 뵐 때 알록달록한 새끼 양이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합니까? 과학을 초월한 그런 영적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건과 환경 중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밝은 면을 보면 영혼도 밝게 되고요. 어두운 면을 보면 영혼도 어둡게 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면 좋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꿈을 계속 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은혜를 앞세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앞세워 살아야 한다. 야곱이 양을 칠 때에 알록달록한 양들이 많이 나온 것은 야곱이 장기를 서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룬 것 중에 우리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게 되면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은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고요, 축복을 축복답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겸손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제일인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 골치 아프고 돕고 싶지 않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환자랍니다. 그런 환자는 따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해줄 말이 없고요, 그런 환자는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가 제일인 사람은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문제는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런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한번 본받을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기를 힘쓰며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된 사람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